지금부터 8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저희들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 주님 임재하시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에게도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서 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위로와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전 세계 유일하게 분단된 국가로서 서로가 적대적 관계로 한 민족이, 같은 민족이 서로를 향해 총을 겨누고 있는 암울한 현실 속에 있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분단된 이 땅에 또 이 반쪽의 나라가 또 이 안에서도 서로 분열되고 또 국론이 나누어져 대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현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이 속히 하나 되게 하시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복음이 자유롭게 전거되는 복된 나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 나라를 올바른 길로 그리고 부강한 길로 잘 이끌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들이 서 있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복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생명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시며, 더 나아가 복음의 소리를 전 세계에 전하는 복음의 나팔수가 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사명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시며,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 땅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또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심령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주님 흠양하여 주시며 우리에게도 큰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 방침에 의해서 모든 예배가 다 중단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가 다 비대면 예배로 바뀌었고, 대면 예배를 드리는 곳을 이제 단속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밖에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고, 또 다음 주 주일 예배도 영상으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점 참고하시고, 비록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기도는 자유롭게 하실 수 있으니까 아무 때나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 묵상하시고 믿음 잘 지켜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성경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고난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며칠 전 아주 슬픈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의 아들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분의 죽은 아들은 제가 어릴 때부터 봐온 너무나 잘 아는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20대 초반이었고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었습니다. 며칠 전 친구들과 바닷가에 물놀이 갔다가 사고를 당하여 싸늘한 시체가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제가 우연하게 그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을 갔을 때는 그 아이의 아버지는 슬픔을 못 이겨 술에 취해 있었고 어머니는 눈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마침 입관을 앞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입관 때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기다렸다가 함께 입관 장소에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아이를 관에 넣기 전 이 땅에서 그 아이를 다시 볼 수 없게 되는 그 순간에 그 아이의 부모님은 그 아이를 붙잡고 통곡을 하였습니다. 죽은 아들의 가슴을 쓰다듬다가 나중에 그 아들의 몸에 올라가 통곡을 하였습니다. 기도를 해야 하는데 기도가 아니라 그냥 함께 울다가 또 기도하다가 그렇게 겨우 기도를 끝마치고 더 이상 그 슬픔을 보지 못해 저 또한 그 슬픔을 견디지 못해 먼저 그곳을 나왔습니다. 갔다 오는 동안 갔다 와서도 그 아이 생각에 또 슬퍼하시던 그 부모님 모습이 기억에 남아 밤늦게까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황망하게 자식을 보내며 그 슬퍼하는 부모님을 보면서 이 세상에 자식을 먼저 보내는 슬픔보다 더 큰 슬픔과 고통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늘 고통과 슬픔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삽니다. 기쁜 일도 많고 좋은 일도 많지만 또 한편으로 슬픈 일도 많고 괴로운 일도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쁠 때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슬플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통스러운 일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그 장례식장에서 할 수 있는 기도는 이 아이의 영혼을 주님 품에 안아주시고 주님 나라에서 다시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극한 고통과 슬픔 앞에서는 어떤 말로도 위로를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슬픔과 괴로운 상황에서 끝까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30년 전 저는 너무나 사랑하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을 때 그 슬픔을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을 이길 수 있게 해주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사람의 위로 때문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볼 수 있다는 그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고난을 당합니다. 질병에 걸리고 재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론 사랑하는 이들의 슬픈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고 이 땅은 나그네 길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 잠시 머무르는 곳이고 영원히 머무를 곳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단순히 고통을 잊게끔 하는 자기 체면이 아닙니다. 이 약속의 나라에 대한 소망은 고통을 견디게 하는 명확한 이유와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수많은 환난과 고통을 당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인지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고통 중에도 그는 부활의 하나님,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맞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지고 있는 것을 그 어떤 것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물질의 끈도 놓지 말아야 하고 명예와 자랑의 끈도 놓지 말아야 하고 할 수만 있다면 생명의 끈도 영원토록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아낌없이 먹고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지구 반대편에라도 가보고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무엇이라도 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 땅이 전부라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절제하며 삽니까? 왜 우리의 정욕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싶은 욕망 앞에서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이유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그 신앙 때문이라면 고난과 슬픔 앞에서도 우리는 이 신앙으로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외치신 말씀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그 능력으로 이 땅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갖지 말고 이 땅에서 기쁨을 찾지 말고 이 땅에서 희망을 찾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대로 지금 현재를 이겨나가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는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괴로움, 고달픔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심령의 고개를 들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이론과 철학들을 가지고 서로가 옳다하며 아웅다웅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 내가 가서 만나야 할 주님, 그 주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며 고난과 슬픔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 우리의 의지체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이기게 하는 분도 고난을 견디게 하는 분도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고난 앞에서 사람을 의지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 믿고 사람보다 세상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 엄청난 고통의 상황 속에서 깨달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즉 이젠 정말 죽었구나라고 생각되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 일행을 건져주셨는데, 그때 그가 깨달은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고 고백합니다. 고난이 오면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더 가까이 의지하게 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고난이 올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힘들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참으로 유익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유익도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 그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저는 어릴 때 아프면 늘 했던 일이 있습니다. 조금 아프면 어머니가 기도해 주셨어요. 그래도 안 나으면 절 들쳐업고 교회 사택으로 찾아갑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 주십니다. 그 기도가 끝나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으셨어요. 우리 병중이 이제 다 나았다라는 것이 어머니의 늘 한결같은 대답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아프면 기도합니다. 더 많이 아프면 더 많이 기도합니다. 더 많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제가 예전에 감명 깊게 읽었던 연탄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많이들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300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였던 책인데요. 그 책을 쓴 이철환이라는 분이 교회 집사님이신데요. 어느 기독교 방송에 나와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연탄길을 쓸 때 그는 생계가 어려워서 낮에는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밤에 들어와서 새벽 3시, 4시까지 글을 쓰느라 몸에 병이 왔다고 합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 자신의 몸은 망가져 버린 것이죠. 그에게 찾아온 병은 어지럼증과 귀에서 소리가 나는 이명, 그리고 공황장애 우울증이었습니다. 그 당시 어지럼증이 얼마나 심한지 화장실을 제대로 가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명은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 방송하던 그 시점까지도 그의 귀에서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그 소리가 어떤 소리냐고 물었더니 마치 새 자를 때, 공장에서 새를 자를 때 나는 그런 소리가 지금도 귀에 들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황장애 약은 그때도 먹고 있었고요. 근데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놀란 것은 그가 이명이 얼마나 큰지, 그 귀에서 들리는 소리가 얼마나 크고 고통스러운지 어떨 때는 젓가락으로 귀를 쑤시고 싶을 정도로 괴롭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저럴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고통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나에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 고통을 허락하셨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3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아픔이 없다면 무엇으로 겸손을 배울까였고, 둘째는 아픔이 없다면 무엇으로 감사를 배울까, 그리고 셋째는 아픔이 없다면 어떻게 기도를 배울까였습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아픔을 통해 겸손을 배웠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가 아픔을 통해 감사를 배웠기 때문에, 아픔을 통해 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일 겁니다. 그는 이제 정말 가난을 끝내고 베스트셀러 작가로 부와 명예를 누려야 할 시점에 이 질병을 통해 그는 더 귀한 것을 얻게 되었다고 간증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고난에서 깨달은 것은 고난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약이라는 말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적당한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난 가운데서
그래도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힘들수록, 고통스러울수록 좀 더 마음을 가라앉혀야 합니다. 당황하지 말고, 초조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의지해야 합니다. 다윗은 그의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다윗은 일평생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하나님을 견고한 성루로 삼고 망대를 삼고 의지하며 살아왔던 것이고, 그의 인생은 늘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고백으로 점철된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우리의 의지처가 혹시 세상에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사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아야 합니다.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처, 피난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심각하여 수도권 지역은 모든 예배가 비대면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즉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게 된 것이죠. 이 방침이 풀릴 때까지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새벽 기도까지 드리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마스크도 철저히 착용하고 열도 재고 거리도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나 소그룹 모임도 하지 않고 지금까지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이든 간에 우리는 이 상황을 잘 이겨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생명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참된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로다.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 위로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데요.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짧은 본문에서 위로라는 말이 10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를 온전히 깨달은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가 고린도 교회에 닥친 고난도 견디게 하실 것이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위로가 희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셔야 합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아이의 어머니가 장례식이 끝나고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죠. 아이 잘 보내고 왔습니다. 가족들도 모두 마음에 들어하네요. 제가 그날 아이의 납골당을 찾느라 막 고민하고 있길래 제가 아는 교회 납골당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이제 들어갔는데 너무 마음에 든다, 이런 말입니다. 들어서는데 찬양이 은은하게 나와서 더 좋았습니다.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녀석이라 좋아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화장터에서 예배드리고 마음의 평안을 찾았어요. 동생네 가족이랑 그 아이 추억하면서 많이 웃었어요. 애 아빠 위해서 기도 부탁드려요. 나중에 함께 갈게요. 저는 이 문자를 보면서 화장터에서 예배드리고 마음의 평안을 찾았다는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래,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받으면 살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이면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어머니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들을 떠나보내면서 마지막 자녀의 시신을 태우는 그 장소에서 예배함으로 평안을 찾았다는 말에 한편으로 안도의 한숨이 쉬어지기도 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돌아오는 내내 어떻게 견딜까? 저 슬픔을 어떻게 견딜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미어졌습니다. 얼마 전 만났던 그 아이의 웃는 모습이 제 머릿속에도 선명한데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문자를 보면서 위로의 하나님이 그녀에게 평안을 주셨구나 라고 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 어려운 일을 만날 것입니다. 남들이 이해하지 못할 큰 고통을 만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슬픔을 보시고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슬퍼하십니다.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슬퍼하시고 함께 고통스러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시고, 성경의 표현을 빌면 우리의 고통을 체휼하시기 위해, 그래서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이기고 극복하여 하나님 나라까지 무사히 당도하게 하기 위해 그렇게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7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내가 안다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너희의 참고 견딘 것을 안다라고 하시고, 서문화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너희의 환난을 안다라고 하시고,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는 너희가 어디 사는지도 알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는 내가 너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아신다는 사실, 그것은 아시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그에 합당한 축복과 위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안다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치 해가 모든 사람에게 비치고 비가 모든 사람에게 내리듯이 고난은 누구에게나 닥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앞에서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절할 만큼 큰 고난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죽을 만큼 큰 고통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견디지 못할 큰 슬픔이라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우리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견디어야 할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겐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어지러운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평안한 듯하지만 마치 칼날 위를 걷는 것처럼 위태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이며 기도하고 묵상하며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능력 가운데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안과 위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 492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위로자 삼으며 오직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기 위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에 목적을 두고 살지만 그 끝이 허무와 허망한 것임을 알지 못하고 마치 벼랑 위에 떨어지는 지혜의 군무들처럼 그렇게 무리지어 허망한 것에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샘 교인들은 주님 말씀 앞에 올바로 서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분별력을 가지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올바로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 그 목표지를 향하여서 올바른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고난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괴로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도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위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은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귀한 생명샘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을 예물로 드리고 물질을 예물로 드리고 시간을 예물로 드리고 생명의 호흡을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린 귀한 식구들 축복하여 주시고 연락하여 주시며 그들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위로자 삼고 하나님만 의지처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을 온전히 완주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어린 생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